1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시편 개요에서 시편 4편은 다윗이 씌워서 영감으로 얻은 그 내용을 편하게 맞춰서 노래 형식으로 다윗이 기록하는 그런 성경 귀절이고요. 그다음에 저녁 기도문으로 부르는 시입니다. 시편 3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아침에 드리는 아침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4편은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맞이하는 저녁에 드리는 저녁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시편의 작성 시기는 아직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문맥상으로 아마 다윗이 도망자나 망명객으로 있었을 때 이루어진 거라고 추측하고 음성뿐 아니라 악기에 맞춰서 찬송할 수 있도록 지어지어서 이것은 악장에 의해서 지으려고 통제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 시편의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승리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4절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없습니다. 1절에 응답, 긍휼, 기도, 3절에 경건한 자, 5절에 의의 제사, 6절에 주의 얼굴, 7절에 기쁨. 황혼 무렵에 그날 겪은 괴로움들을 회고한 후 평화와 평온이 그를 사로잡는데 이는 그가 고난의 때에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날 내내 그를 지켜주셨음을 그 밤 내내 그를 지켜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는 매일매일 와닿는 성경 기절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러한 본을 통해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로 모든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다 은혜롭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작정할지어다 그 구절이고요. 그리고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4장 8절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그 참여록에서 시편 4편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느낀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는 다윗의 시자 자신의 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망설임 없이 진정으로 저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상수 지사님께서 본란통에서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나가셔서 따끈한 커피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들 때문에 못 나가셔서 그런데 아마 그 시편을 저희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 따끈한 커피보다 더 맛있고 달콤한 그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재물이나 자식이나 그 사업 등등 가정의 논란, 병마 이런 자식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삶이 고난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가졌으면 저것이 모자르고 저것을 가지면 이거에 모자르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게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누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이런 곤란 중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곤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그 얼마나 수고입니까? 아들한테 쫓겨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곤란 중에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내가 곤란하니까 기도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공의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늘 주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매일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만 받아가면서 저희가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머니나 아버님들 여기 계시지만 자식을 낳아가지고 진짜 변 오줌 가리면서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또 그 아들의 딸의 손주까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한 세월이 다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걸 하다가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식이고 다 이러니까 하면서도 기쁨을 우선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꼭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바쁘면 시간이 없어서, 슬프면 괴로워서, 한가하면 즐기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영적인 성숙과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족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가 구역 예배나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보답에 대한 기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곤란 중에서 경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건 중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곤란 중에서도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곤란하게 되면은 곤란한 중에서도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곤란 당하면 할 말 못하고 우리가 무슨 예수쟁이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와서는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반복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잠잠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혀를 제어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기를 위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곤란 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 곤란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자식한테 쫓기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의의 제사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의의 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곤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기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야베스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한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복을 달라고. 오컨대 내게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복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복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처럼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향락이나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괴롭고 슬프고 비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기쁨이야말로 진짜 사막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달고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할 때 이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신집사가 얘기했지만 내가 평안히 있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가지에 대해서 곤란 중에서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때 우리는 편하게 눕고 잠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의뢰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순종적이면 가장 격분한 고통이나 곤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물통 뚜껑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곤란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통의 뚜껑을 열어놓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큰 기쁨과 끊임없는 평안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시편 4편을 읽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고 응답을 받죠. 시편 모든 편에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진 생각과 모든 궁금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시편 4장 2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들한테 쫓기는 아버지의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연세가 있었을 거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 더군다나 더 심한 그 심적인 그 갈등과 원망이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12년 전이네요. 12년 전에 아주 큰 그 고난이 있었어요. 15년을 같이 근무했던 그 금방에서 제가 기술자로 있었는데 15년을 그 집에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고 이제 나왔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 그 가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떨 때는 가게에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일어나서 또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15년 동안 해줬는데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게 15년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15년이라는 건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15년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매일 부닥치는 사람하고 15년을 어떻게 보면 형제나 부모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때 그 금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해서 총을 갖고 다녔어요. 차에 2자루씩, 그것도 한 자리도 아니고 집도 알고 있고 내 차에는 총이 있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냥 사람이 그때 순간 실수를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기를 참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집사람 옆에서 누가 알죠. 저 사람이 어떤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좋은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것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집사람이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저는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집사람을 쫓아서 이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간 거예요. 일요일은 또 아침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일부 예배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보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거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신방을 오시겠다고 굳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보통 신방 오면은 뭐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목사님 잡고 제 생각으로는 한 2시간 넘게 진짜 이 속에 있는 걸 다 털었던 것 같아요. 울기도 했고 근데 목사님이 주신 답은 딱 하나였어요. 용서하라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됐어요.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용서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정도 되고 용서를 내가 스스로 용서를 할 수 있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그게 한 1년 지난 후였어요. 1년 지난 후에 제가 만났는데 그렇게 막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웃고
부부식으로 왔어요. 과연 다윗이 아들한테 쫓기면서 느꼈던 그 심정은 제가 느꼈던 이런 심정보다는 아마 몇 값절 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일은 있으로 이제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한 2년 전에 회사를 다시 만들고 회사를 응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굉장히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회사가 이제 분열하게 되었고 이제 회사를 찢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고난이죠. 사람에 대한 고난. 근데 첫 번에 와서 제가 느꼈던 12년 전에 느꼈던 그 고난하고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토감에 출석하면서 공부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설교 말씀에 백에 대해서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전에 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행복을 감싸고 있는 게 고난이고 그 고난을 뚫고 들어가서 행복을 찾으려면 그 방법은 감사의 기도밖에 없다고. 그걸 그때 들었는데 제가 노트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 나는 어떻게 했나? 과거. 고난 중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너무나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고 역시 고난 중에 내가 믿고 의지할 백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요새는 그냥 되게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든데 그냥 찬송해요. 그것이 저를 가라앉혀주고 또 오늘 설교대로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제가 되었다는 게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 중에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 마치신 건가요? 네.